광고 내용대로 이제 이 시간부터 성경 개론을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시간이 오늘 창세기를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2004년에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18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부교육자로 사역한 것까지, 전도사까지 사역한 것까지 치면 훨씬 더 오랜 시간들을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하면서 늘 지녔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읽힐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목회의 큰 과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읽힐 수 있을까? 강해 설교를 주로 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강의나 세미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늘 하고 나면 이제 몇몇 분들은 반응을 하시지만 그 반응하는 분까지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됐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죠. 내가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나마 좀 익숙한 본문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본문들을 보게 되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게 더욱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죠. 시간적으로는 우리나라 역사를 따지면 적어도 가장 가까운 성경이 고조선 정도 때, 우리 역사에 고조선에 해당하는 게 성경이 우리가 가장 가까운 성경의 기록 연대입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의 기록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시간적인 변경도 우리가 알아보기 힘들고, 더군다나 지금 비행기를 타고 거의 하루 가까이 날아가야 갈 수 있는 그 땅에서 일어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이제 읽어야 하죠. 그런 고민 끝에 생각을 한 게, 그러면 성경의 개론을 좀 쉽게, 성경은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전달해 주면 성경을 읽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내용이 있는데, 매 성경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가 하는 내용은 이것보다는 좀 많을 텐데 기본적인 내용을 다 담아뒀고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제가 강의의 목표는 어렵지 않게, 그러나 너무 가벼워서 내용이 없이 그냥 그렇지 않게, 그러니까 내용도 있지만 어렵지 않게 그렇게 강의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강의도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이 있지만 이건 하나의 이야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어떤 이야기일까?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가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등장을 해서 이 창조가 완성되는 그림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완성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은 이 세상이 하나님 의도와는 다르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죠. 이 왜곡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이해가 좀 쉬우시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완성하시고 중간에는 이 창조된 세상이 왜곡되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구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경입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록한 것이 구약에 주어진 내용입니다. 신약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기록한 것이 신약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이 하나님께 뜻과는 다르게 왜곡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여서 완성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자, 이 정도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들어가 있는 각 권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화면에 띄어 있는데 창세기라는 성경입니다. 이 창세기는 시작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이고요. 히브리 성경으로는 베레시트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단어가 저 단어입니다. 글자가 깨졌네요. 자, 베레시트 히브리어인데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글자가 폰트가 없어서 깨어졌네요. 자, 베레시트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이 단어는 시작, 기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해당하는 영어 성경을 이제 제네시스라 그러는데, 현대차에서 만든 차 이름이 제네시스죠. 고급 차 이름이 있는데 그 제네시스의 뜻도 같습니다. 생성, 근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이걸 창세기 이렇게 부르죠. 창세기 한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가 이제 비롯할 창, 만들 창 이런 뜻이고요. 세자는 대세인데 세상새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만든 이야기기, 세상을 만든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제목을 참 잘 지었다 생각을 해요. 어쩌면 베레시트나 제네시스보다 이 창세기라는 제목이 아주 적절한 제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는 기억하시죠?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창세기 그러면 시작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두 가지 시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 인간이 타락한 이야기,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을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여러 족장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혹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가지 시작을 다룬다. 하나는 세계의 시작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시작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죠. 세계의 시작에 대해서. 자, 세계의 시작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창조부터 바벨론 사건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 이야기가 이곳에 등장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한 창조 세계가 왜곡되죠. 타락합니다. 더럽혀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더럽혀진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시작 이야기고요. 자, 다시 세계의 시작으로 가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세상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태초의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바벨탑 이야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이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을 볼까요? 자, 화면에 있으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주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창세기 1장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땅의 모습을 보니 땅이 어떻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십니다. 자, 이 창조의 모습을 하나씩 보죠.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죠? 6일 동안. 7일째는 안식하시고 6일 동안. 자, 혹시 다 6일의 내용을 다 외우시나요? 내가 외우면 내가 거기 서 있지, 이런 표정을 지으실 것 같은데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듭니다. 빛과 어둠. 둘째 날 궁창을 나누시죠. 위에 궁창, 아래 궁창. 위에 궁창을 뭐라 그러죠? 하늘. 아래 궁창은 바다. 바다인데 바다라는 이름이 3일째 나와요. 그런데 2일째 실질적으로 만드니까 2일째 하늘과 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일은 아래쪽 궁창의 물을 한쪽으로 몹니다. 그래서 땅이 드러나게 만들죠.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들고 그 땅에 식물을 만듭니다. 자, 어렵지 않죠? 첫째 날에 빛과 어둠,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 셋째 날에 땅, 식물. 자, 넷째 날은 첫째 날하고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첫째 날이 빛을 만들었죠? 그럼 넷째 날에 뭐 만들까요? 해, 달, 별. 쉽죠? 이걸 어렵다 그러시면 안 돼요. 쉬워요. 자,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입니다. 그러면 다섯째 날엔 뭘까요?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연결돼 있죠? 여섯째 날에는요, 땅에 사는 짐승, 사람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첫째 날이 무대나 배경이라고 생각하면 좋고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주인공들이 들어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째 날에 빛, 어둠. 둘째 날에는 궁창 위에 물, 아래 물 나눠서 위에 물을 하늘, 아래 물을 바다. 셋째 날은 아래쪽 물을 한쪽으로 몰죠. 땅, 그리고 땅에 있는 식물. 넷째 날은 첫째 날하고 연결됩니다.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은 둘째 날과 연결되죠.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여섯째 날은 땅에 사는 짐승, 그리고 사람, 이렇게 만듭니다. 자, 이 창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창조 그러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자, 화면 넘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습니다. 궁창이 나뉘라 그러면 위에 물, 아래 물 나뉩니다. 자,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자, 세 번째, 이 세상의 피조물은 선하게 창조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실 때마다 하시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반복됩니다. 여섯째 날 모든 창조를 다 마친 이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땅에 주어진 피조물이 선하게 창조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창조의 주인공을 살펴보죠. 창조의 주인공은 단연 인간입니다. 이 창조의 걸작품은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한 무대를 6일 동안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주인공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인간,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의논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해석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고요. 근데 뭐 그 많은 해석들은 좀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이 형상과 관계돼서 이제 두 가지 신분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 이것이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명하신 것이 있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명령합니다. 자, 왕이라는 진법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피조세계의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왕권을 위임받아서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첫 번째가 왕이고요. 자, 또 하나, 제사장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인 에덴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경작하며 지키게 하다,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경작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데 뜻은 섬기다, 이런 말입니다. 지키다, 히브리어로 샤마르 그러는데 이것은 율법을 지키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레위기를 가면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섬기다, 그리고 지키다. 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 에덴 동산입니다. 사람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잘 감당을 해야 되죠. 자, 이것이 이제 에덴 동산이고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시니, 자, 이제 제사장 띄워주시고요. 예. 기억하시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견이 있지만 내려놓고 오늘 우리는 두 가지만 확인하면 좋은데, 하나는 왕이다, 하나는 제사장이다.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부름을 입었고요,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 이 세상에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혹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움을 입었습니다.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죠. 하나님에게서 위임받은 왕이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제사장입니다. 자, 에덴 동산을 한번 볼까요? 뜻이 나와 있네요. 자, 에덴 동산의 뜻은 행복, 기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아담을 창조하고요,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잖아요. 자,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에덴 동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 만들고 에덴 동산 만들고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할 때 행복을 누립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불행하게 될 겁니다. 인간은 이처럼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지만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하죠.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뱀이 어떻게 유혹을 하죠? 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열매를 따먹습니다. 단순히 열매 하나 따먹은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건입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 이것에 유혹되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지금까지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이것을 따먹음으로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다, 이것이 이 타락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고 그렇게 하죠. 이게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나무를 보고 어떻게 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이걸 한마디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하와 보기에 좋았더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내가 이제 이것을 판단하겠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와가 선악을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교만이 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자, 인간은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입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것이 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자,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나라 그러면 일단 땅을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그러면 한반도의 땅을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나라의 개념은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개념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땅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타락은 뭐죠? 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타락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살폈던 내용과 같죠. 하나님은 타락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자, 창세기는 창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야기로 맞춰집니다. 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완성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죠. 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 죄가 점점 확산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갑니다. 그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자, 6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타락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 결혼했다. 이것이 타락의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뭔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이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는가? 결혼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기준인데, 자, 하나님의 아들, 이때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앞장에 등장하는 5장을 기준으로 하면 아마 셋의 후손이 아닌가 이해가 됩니다.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의로운 족보인 셋의 족보와 가인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이들이 서로 혼합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기준이 중요합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죠. 앞서 이야기한 사람 보기에 좋았더라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자기 자신이 선의 기준이 되는 거죠. 결국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자,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의인 노아를 구원하시죠. 노아의 가족들 구원하고 모든 짐승들을 이제 의로운 짐승은 7쌍,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2쌍씩 구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방주가 끝난 이후에도 죄악의 모습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에서 번성하도록 하셨지만 죄의 심각성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신할 땅에 성과 탑을 쌓아서 하나님까지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죠. 이게 바벨 사건입니다. 자, 저 파란색 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바벨 사건의 주제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사람이 땅을 자기 소유로 삼고 사람이 하늘을 자기 소유로 삼아 하늘까지 이르러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 사건이 바벨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람이 땅을 자기 소유로 삼고 하늘을 자기 것으로 삼아 하늘까지 높아져서 하늘에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러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가장 교만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신할 땅에서, 이 바벨탑 사건에서 다시 한번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의 역사가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고요. 자, 이후에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인간의 큰 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요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등장을 하고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 이 바벨론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문명을 이야기할 때 이 바벨 이런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 사건을 용납하지 않고 흩으시죠. 자, 이 흩음까지의 사건이 창세기 11장까지 사건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두 번째 이스라엘의 시작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자, 앞에 주어진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게 되고 세상이 이제 더러움이 가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홍수로 정결케 하시지만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요.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이제 이스라엘의 시작을 한번 보죠. 자,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바벨 사건으로 인류를 흩으신 가운데 이제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시작이고요. 그 이스라엘의 내용을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그의 형제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바벨 사건으로 인류를 흩으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을 이해하실 때 바벨탑 사건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바벨탑 사건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이 땅을 자기 소유로 삼고 하늘을 자기 소유로 삼아서 하늘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람이 땅을 자기 소유로 삼고
하늘을 자기 소유로 삼아서 하늘에 이르러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여 큰 민족이 되려고 했던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넘겨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신할 땅에서 인류를 흩으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십니다. 바벨탑은 뭐죠? 사람이 땅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 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흩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스스로 흩어짐을 면하려는 그 인류의 의도를 막으신 그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하늘까지 높아져서 이름을 내겠다. 인류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하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연결되십니까? 자, 하나 더 있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 약속하십니다.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땅을 자기 소유로 삼겠다라고 했던 이 바벨탑 사건을 막으셨던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그 인류의 의도를 막으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름을 내겠다고 했던 그 사람의 의도를 막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바꾸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를 막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류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서 이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목적했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워서 온 세상을 복받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을 하죠. 제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목이 좀 가서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이야기의 중심이 됩니다. 그 약속과 관계되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땅을 주겠다. 또 하나는 너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약속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약속과 관계되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저기 나와 있는 그림은 일종의 족보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심 인물은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12아들, 특히 대표자는 요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 4명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혹은 요셉의 형제들, 이들을 다 볼 때 이들에게는 누구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불임의 가정으로 부름을 받죠. 그죠? 아브라함은 처음 불렀을 때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야기의 중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던 불임의 가정이었던 아브라함 가정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죠. 나의 조카 롯이 나의 후사가 될 거다 생각해서 같이 넘어왔다가 헤어지죠. 하나님, 나의 종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겁니다 이렇게 따지기도 했고, 혹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식으로 약속을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100세가 된 아브라함, 90세가 된 사라를 통해서 후사를 주는 겁니다.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후사를 주십니다. 이것이 이삭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건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 자, 불임이라고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불임이라고 하는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가는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자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자, 이삭은 성경에 딱 한 장 등장하는데 사실 이삭의 이야기는 야곱 이야기에 들어있어서 자, 야곱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곱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죠? 사기꾼. 자, 야곱은 사기꾼, 속이는 자.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로 세워져 갑니다. 이것이 야곱 이야기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하나님의 예언이 주어지고요, 이것이 인생의 역전으로 주어집니다. 도덕적으로 의롭지 않은데, 그죠? 문제가 많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상속자로 야곱을 세워 가십니다. 자격 없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시는 이야기.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볼 때는 뭐죠? 자격 없어 보이고 아무런 조건 없어 보이는 그 야곱인데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인생을 만져서 바꾸어 가십니다. 이게 야곱 이야기입니다. 자, 요셉 이야기의 중심은 꿈입니다. 요셉의 꿈이 요셉의 인생, 요셉 이야기의 중심이 됩니다. 곡식단이 절하는 꿈이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두 가지 꿈이 있는데 이 꿈이 요셉의 인생을 이끌고 갑니다. 요셉의 인생이 참 기구하죠.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그를 종으로 팔고요, 종으로 팔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잘 섬기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힌 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요셉이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중심에서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요셉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나타난 적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나타난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꿈을 꾼 적은 있지만 하나님이 등장한 적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성경에 한 장에 등장하는 이삭도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야곱,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베델에서 나타나시고 야복강에서 나타나시고 수시로 나타납니다. 근데 요셉은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죠.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으로 형통하게 하셨더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십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종으로 팔립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씁니다. 그래서 죄수가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고백하는 게 요셉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 50장을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당신들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요셉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보면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보면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보면 잘못된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십니다. 자,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독한 시련을 맞이합니다. 절망적인 부림을 경험해야 되고 때로는 절름발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은 어리석지만, 인간은 자격이 없지만, 인간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의 상황이 불임일지라도, 나의 상황이 자격이 없을지라도,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팔림을 당하고 종이 되는 그런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게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왜곡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타락하였고 절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이루심의 모습이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확인하도록 하죠.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라면, 자, 창세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그럼 창세기를 처음 받았을 사람은 누군가요? 창세기를 처음 읽었을 사람?
40년 광야를 거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그들이 이 창세기를 처음 받았을 겁니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고 구원을 받아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창세기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들이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 땅은 다신교 문화입니다. 조금 과장하면 모든 게 신입니다. 자, 그런 곳에 있던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사, 그 약속을 기억하사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 이야기를 창세기가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해석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이 광야를 거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을 기억하고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 의미가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꼭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역한 죄에서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완성되게 될 겁니다. 그 시작이 창세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광야를 거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삶 가운데 세워져야 될 겁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가면 이제 야곱이 그 12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유다를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유다의 후손 가운데 세상을 통치할 통치자가 임할 것이고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함으로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예언입니다. 자, 여기까지 창세기 내용을 보도록 하고요. 자, 마무리를 제가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창조된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나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 회복의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이 구원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